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시내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꽤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술렁거리고 불안한 기색들이 돌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군의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주저없이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고리들을 다 빼서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라고 줍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며 뛰노는 그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에서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죠. 예배자가 누구이냐, 그것을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무한한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냐. 오늘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죠. 하나님에게서 금송아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보이는 신으로, 그렇게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불러내셨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율례를 주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이미 앞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참신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와 계속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이런 옷을 만들고 또 이렇게 모든 제사를 준비하라고 일일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열심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처구니 없이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 어디로부터 온 아이디어일까요? 예, 그들은 이미 그들이 떠나왔던, 다 놓고 왔던 과거, 그 애굽에서 보았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신들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우리 눈앞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뭔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신으로 출애굽 과정에서 수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역사와 함께 하심을 모두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 그것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금폐물을 녹여서 만든 그 우상, 금송아지, 그들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또 뛰노는 그런 광경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 역시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앞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과 거의 비슷한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식을 이제 금송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자가 바뀐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그런데 여기서 뛰놀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행위, 그 역시 애굽에서 보았던 그들의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조롱하면서 배반하면서 예배의 대상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의 우상들, 그 애굽의 우상들을 모두 타파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 승리하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음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신을 보았을까요?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 신,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또 신, 악어의 모습, 또 매의 머리의 모습, 그리고 수양의 머리, 태양, 나일강, 이 모든 것들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송아지로 그들이 바꿔버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꾼 까닭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그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원인은 바로 이런 조급함에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지금 40일 동안은 모세는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40일 동안 시내 광야에서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함께 하심은 그들이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던 모세가 당장 빨리 속히 나오지 않으니, 보이지 않으니 그들 안의 마음에 불안함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그가 나타나서 뭔가 대답해 주기를 원하고 결론을 주기를 원하고 다시 그들을 이끌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 조급함과 그런 불안이 불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의심을 낳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더딘 것입니다. 빨리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어찌 될지 알지 못함이라는 것에는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주실 분명한 어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어떤 기도를 하거나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엔 자꾸 조급함이 생기고 이게 아니었나? 내가 뭔가 착각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를 불안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은가 보다라는 의심으로 발전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모세가 없는 아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백성 앞에 섭니다. 그는 모세를 대신했던 입이었던 존재였는데 그는 이제 모세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백성들의 요구에 그들의 영적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자 그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저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침없이 무너지는 아론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불안함과 조급함과 또 영적인 어떤 힘을 잃은 아론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것이 바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닐까,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오늘 1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이 신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해, 우리가 목적이 돼서 예배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그분을 따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그 금송아지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우상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길 원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길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예배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그냥 행위를 위해서 뭔가 발산하고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도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런 예배 저런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들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고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모든 예배가 그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과가 그러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참 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려던 그 모든 계획을 거두시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 소나 말에 쓰이던 표현에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는 그런 소나
말에게 쓰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니 이제 내가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홀로 하겠다.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접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에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에게 대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세에게 커다란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나서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고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만큼 너무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 날마다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바르게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늘 정신 차리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예배하는가,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가를 늘 점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늘 구하는, 그리고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구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겸허한 자세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